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해야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 주님이 오심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더 새롭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마스 지도자 죽으면서 이제 전쟁의 기운이 더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난 어떠한 삶을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제 바울의 삶과 고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나는 어떠한 고백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일기. 이거 뭐 학교 다닐 때나 쓰는 거지 뭐 어른 돼가지고 그거 쓰는 건가요? 어떤 내 삶의 기록들을 어떻게 나는 좀 남겨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거나 때로는 간증을 또 한다거나 하는 기록들, 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 또 소중한 사람들한테 남기는 어떤 편지나 이런 내용들,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진을 5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거 지금 내 모습이다 한번 골라보세요. 1번입니다. 주님과 나는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조금 힘들어요. 주님이 지금 업어주고 계십니다. 4번입니다. 주님과 아주 단짝되어서 즐겁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어필만큼은 아니지만 또 때로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셔서 그래도 걷고 있습니다. 몇 번이세요? 아마 다 다르시겠죠. 나는 그때 과연 주님을 향해서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삶의 모습이라면 나의 고백은 또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 또 사도행전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삶이라는 거, 내 삶 속에 있는 그 삶, 삶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바울에게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나도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보통 친하신 분들끼리, 가까운 분들끼리 옆에 자주 앉아 계시니까. 내 인생의 친구는 누가 있을까? 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친구는 누굴까? 또 바울의 큰 고백 중에 하나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무엇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뭐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나는 어떠한 것이 은혜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 바울은 무슨 늘 마음에 걱정하는 거, 무슨 염려를 끼고 살았을까? 우리도 염려 하나씩 다 끼고 사는데요. 무슨 염려를 끼고 살았을까? 그리고 바울은 이 땅에 왜 살았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5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회심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심은 구원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정확히 말한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이고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대표한다라는 게 뭘까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그렇습니다. 어쩌면 나의 만족과 유익한 것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해봤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 학생들도 어쩌면 지금 이렇게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였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써 살아가고 있죠. 젊어서는 스펙을 쌓아보고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 보려고 애써보고 또 부러워할 만한 결혼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근본 동기가 전부 다 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또다시 그 삶을 또 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가끔씩 침례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대답을 많이 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들 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세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주인 안 되는 삶을 이제 삽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이게 고백이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죄가 그거니까. 그런데 침례까지 받아놓으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요?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성경에 표현되는 대로 한다면 개가 그 토하였던 대로 도로 돌아가는 듯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채 이렇게 또 다시 나의 의를 또 세워보려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랬던 그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가 표현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6절에 보시면 어떻게 살았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흠없이 살려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로 박해했습니까?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까지 잡아내는, 그리고 잡아내면 예수를 비방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했대요? 알지 못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했다.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인 거 알았을 때 주님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러한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는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굽니까? 이게 회심한 겁니다. 죄 없어진 거, 뭐 당연한 부분이지만 정말 회심했다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 하나 없어 내 죄가 다 해결됐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주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동일한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 간증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는 자꾸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주님이 제자들한테도 물으시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그가 물었던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했습니다. 저건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요 주인이죠. 주님한테 지금 주님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올 것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저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또 내일 출근하시기 전에 주님한테 무슨 질문 하셔야 됩니까?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님은요 종이 돼버렸어요. 나를 도와주는 종. 근데 능력 많은 종. 그리고 착하기까지 해. 얼마나 좋아. 이러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매일매일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기도할 때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좀 나 좀 도와주시죠. 주님 선하시잖아요. 주님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시죠. 제가 오늘 만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제가 할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종부리듯이 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 주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묻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지금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전부 다 해로운 것들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흔히 말하는 화장실에서 보내는 거 있죠. 똥 오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배설물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왜요? 똥과 오줌은 거름으로라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여러 작물에 갖다 썼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폐기용 쓰레기라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나를 해롭게 하는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고 이것은 나에게 배설물이었다. 배설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어도 참 거북스러운 게 이 배설물 아닙니까? 이 변비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시죠.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변비의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죠. 이게 나한테 꼭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다 해로운 거구나 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만족을 위한 것,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우리가 시원하게 물 한 번 내리셔서 떠나 보냈으면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주님 만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에 있어서 키워드는 친구입니다. 친구. 성경에서 그 친구는 잠언에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사람이 그 친구라고 하죠. 바울의 세 친구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나바라는 친구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사울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초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하죠. 저거 위장 전술일 줄 몰라.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 잡아갔던 사람이야.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자 됐다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 편에 서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한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사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도저히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얘기해 줬다고요? 바나바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말하면 사도들이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나의 말을 신뢰해 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 내용을 사도들한테 가서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친구 바나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의 사역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꾼이 필요했을 때, 9장하고 11장은요 시간 간격이 약 10년 차이 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14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도들도 초기에 거부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니까 급히 사울을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동안 바울은 그 다소에 가서 성도들에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잊혀졌던 사울을 다시 찾아가서 그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멘토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 안 믿어줘도 내 말을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와서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내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줬던 사람, 나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힘들 때 찾아가서 이야기해주면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지금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있을 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죠. 두 번째 바울의 친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참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그 삶에서 나왔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를 대할 때마다 저 사람 목숨이 내 목숨이고 내 목숨이 저들의 목숨이었다. 목숨을 서로 맞바꿔 놓을 수 있는 관계, 어쩌면 가장 친한 관계이겠죠. 그들은 삶의 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업이 같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한 동역을 하면서 서로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어쩌면 이 부부와 바울은 서로 목숨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 함석헌님이 어떤 친구라는 시를 지을 때 그 먼 길을 떠나갈 때 내 처자식 맡겨두고 갈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혹시 일찍 세상을 간다면 내 남은 식구들을 내가 그래도 다 못 믿어도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는 제가 부탁하고 싶네요 하고 부탁을 남길 수 있는 사람. 내 생명과 맞바꿔 놓을 수 있는,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람 나에게 있습니까?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거죠. 나는 왜 저런 사람이 없어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을 절대 내놓지 않는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좀 죽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저런 친구는 못 얻을 겁니다. 왜요? 서로 바울이 저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나도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어쩌면 또 다른 고백과 같으니까요. 예, 뭐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가서 전화해도 타박하지 않을 사람, 뭐 새벽 2시, 3시 상관없이 나 힘들어 그러면 잠깐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하면서 찾아올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멘티라고 하죠. 자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디모데입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한 명의 아들은 디도입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배 아파서 낳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양육해서 키웠던 성도들입니다. 예,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죠. 디도에게는 디도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레데 섬에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참 아들 된 나의 아들 디도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도와주고 싶고 지원해주고 싶고 후원해주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를 정말 끝까지 믿어주고 아들이라는 표현대로 그를 끝까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일꾼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친구, 또 하나는 내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 뒤에 있는 후배이지만 정말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늘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그 친구.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형제 자매님들. 나를 이끌어줬던 분, 블랭크, 거기다 이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이름 쓰여지셨습니까? 아직도 빈칸입니까? 자, 두 번째, 내 옆에 있었던,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무얼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친구, 언제든지 나와 같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친구. 자, 빈칸입니까? 채워졌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싶고 지지해주고 싶고 후원해주고 싶은 나의 믿음의 후배. 네, 그를 위해서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 빈칸입니까? 채워졌습니까?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 세 곳의 이름에 누군가를 써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난 그런 친구가 없네. 아니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내가 그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송가 제목이 은혜죠. 가사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두리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 모든 것 해놓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바울은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뭐가 그가 은혜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나를 칭한다라는 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내가 사도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수고한 그것도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뭐가 은혜냐라는 거죠. 자, 뭐가 은혜래요? 모든 사도보다 뭐 한 거요? 더 많이 수고한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웬 침묵입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보다 내가 더 수고하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만 수고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정말 은혜냐라는 거죠. 아까 했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거기다 뭘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넣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넣었다고요. 무엇이 은혜라고요? 내가 사도 된 거, 내가 주의 일꾼 된 거, 이거 은혜다. 그런데 일꾼만 된 게 아니라 더 뭐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근데 그것도 은혜다. 더 많이 수고한 게 은혜입니까? 불평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은혜예요, 불평이에요?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한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더 많이 수고한 것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평합니까? 또 나야? 맨날 이 나이까지 우리 죄송합니다만 50대 형제님들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맨날 청년이야. 30대도 청년, 40대도 청년, 계속 청년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구약에서 열 왕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열 왕들이 처음에 잘 섬겼다가 끝까지 가는 왕도 있고요. 처음에 잘 섬겼다가 끝에 가서 완전히 죽 써버리는 왕이 있어요. 지금까지 청년의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랑 같은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애쓴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다 놔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뒷모습이랑 똑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 좀 달라집니다. 애찬 2번 하라고 하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아직 내 순서 아닌데 보통 이렇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내 당번도 아닌데 왜 또 토요일에 나와서 도와달래? 이러면 은혜가 아닌 거죠. 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나에게 불평의 요소가 되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이제 비교 상대가요.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는 비교 상대가 누굽니까? 자기를 누구랑 비교했냐고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까 비교 대상이 사도들이었어요. 비교 대상이 사도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는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로 변화가 됐어요. 성도. 그런데 아까 표현하고 잠깐 한번 보세요. 아까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죠. 가장 작은 자. 근데 아까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스몰, 아주 스몰. 그러면 성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아주 형편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일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된 것은 또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죠. 자, 두 개 중에 누가 먼저 어떤 걸 먼저 썼을까요? 자,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3차 여행 끝나고 로마로 감옥에 가서 썼어요. 이게 더 나중에 썼어요. 자, 세 번째 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자, 이건 언제 썼습니까? 아까 에베소서보다 더 늦게 쓰여진 그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성도, 죄인, 점점 그의 비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 근데 이번에는 아예 죄인까지 내려와서, 근데 죄인에서는 뭐예요? 교수가 뭐예요? 우두머리, 탑 오브 탑. 죄인 중에서 탑 오브 탑은 높아진 겁니까? 더 내려간 겁니까? 아주 내려간 거죠. 아주 내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의 고백은 은혜로 고백합니다. 근데 뭐가 은혜라고요? 처음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은혜가 사도라고 비교했던 것이 좀 내가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니 성도다. 근데 돌이켜서 와서 보니까 내가 성도하고도 비긴 것도 내가 참 과분하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어쩌면 이 표현이 바울의 이 모습을 정리해주는 표현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뭐 했다고요? 연약해요. 5장 6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8절은요? 죄인 되었대요. 10절은요? 원수 되었대요. 점점점 그의 은혜가 깊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그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중에 작은 자로 된 거,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교수인 나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그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 부르기 좋아합니다. 뭐가 나에게 은혜인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염려를 합니다. 그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염려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의 염려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 끝머리에 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의 염려는 고린도서 11장 앞에 구절을 보면 배가 3번 파산하고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5번 맞고 형제들의 위험, 도적의 위험,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들은 다 고사하더라도 날마다 그 속에 눌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한 염려가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 기린노 교회를 위한 염려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기린노 교회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위한 염려는 아주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교회를 떠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염려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비가 오면 내 집 새는 것은 염려하지만 정말 교회 새는 것도 혹시 그러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가끔씩 주일날 눈이 많이 내리면 일찌감치 오셔서 예배당 앞을 빗자루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집 앞 쓸기도 쉽지 않은데 오셔서 예배당 앞을 빗자루를 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오셨을까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한 염려는 성도를 향한 염려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별개가 아니니까요. 이 염려가 나에게 있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는 그의 동역자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랑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 고린도 교회가 나의 편지를 받고 더 어려움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그 동역자들을 향한 그의 염려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향한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는 그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넘어지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교회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죠.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향한 우리의 염려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부모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학교에서 교사가 흔들리면 교실이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집사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미치는 파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에 대한, 또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이런 사랑을 기린도교 성도님들 많이 베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염려가 늘 있는 거죠. 돌아가신 우리 이소은님 생각하면 늘 마음에 눈물이 있어요. 제가 당뇨를 앓고 난 이후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명이나물이 좋다고, 명이나물 좋다고 옥상에다가 심어 놨다고 형제 가서 뜯어 먹으라고, 또 순창에 강천산에 가면 그 약수가 있어요. 빨리 물통 사오라고, 내가 물 채워다 줄 테니까 갔다가 바꿔 가서 먹고 빈통 또 갖다 놓으라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물 뜨러 가셨습니다. 저만을 위해 뜨러 가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님들도 혜택을 보셨는데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우리 젊은이들 말로 츤데레예요. 한 번은 주시면서 이래요. 그렇게 꼭 표현하셨어야 했나 싶은데, 송영재, 내가 이거 송영재 예뻐서 주는 거 아니다. 송영재, 이거 먹고 안 아파야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주는 거야. 그냥 사랑해서 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치? 이뻐서 주는 거 아니라고 강조를 하셔서. 근데 알죠, 뭐 그 말 한다고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 얼마나 이런 사랑을 많이 베푸셨어요. 성도들 아프다고 할 때 코로나 걸렸는데 살쪄 갖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집 앞에 자꾸 반찬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도들이 편하지 못할 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가만히 앉을 수밖에 있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모여가는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염려는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 두려우세요? 쓰임 안 받을 것이 두려우세요? 혹시 다 써주실까 해서 걱정되세요? 안 써주실까 걱정되세요? 교회에서 다 뭐 일을 시킬까 걱정되세요? 나 일 안 시키는 게 걱정되세요? 또 이게 또 주님 방금 긍정으로 오셨다고 교회 일 나오면 갑자기 또 이게 아니오 쪽으로 돌아가요? 교회 학교에서 자꾸 나 뭐 시키는 게 걱정되세요? 자꾸 나 안 시킬까 걱정되세요? 대답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뭐 주님 일이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이 주님 일인데 이게 달라집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늘 고민이었던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자격 미달이 될까 봐. 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라는 말처럼 함량 미달돼도 너희는 더 이상 못 써먹겠다. 넌 여기까지야. 지금 올림픽 경기 한참 하는데 거기 나갔던 선수들이 대표로 발탁될까 봐 걱정됐을까요? 떨어질까 봐 걱정됐을까요?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님의 일에 대표 선수를 뽑는 게 걱정되세요? 아니면 안 뽑는 게 걱정되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걱정스러운 질문을 걱정스럽게 드려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 없는 게 걱정되시죠? 직장 얻을 나이가 됐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섬겨지지 않는 것은 걱정되세요? 안 되세요? 점점 침묵스러운 대답이 이어지나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번듯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냥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만족한다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에 있어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늘 걱정은 뭐냐면 버림받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될지라도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모든 것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왜요? 주님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나는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냐는 겁니다. 또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네가 직장 갖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네가 사역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균형 있는 가르침이죠. 이제 마지막 그의 사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명입니다. 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잖아요. 처음 만남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순간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양팔 저울에 생명과 사명을 올려놨다라는 얘기예요. 두 중에 뭐가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사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간당간당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질 정도로. 왜요? 그가 이 사명하고 생명을 했는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여기 강권한다라는 것은 나를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다고. 거대한 쓰나미 같은 물결이 왔을 때 그것에 떠밀려 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운전해 가고 있다고. 드라이빙해 가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해주고 있다고. 그 사랑은 뭐였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너 위해서 살지 않는 것. 누굴 위해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동기가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청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하는데 왜 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애찬하실 때 왜 애찬하세요? 당번이니까? 내 차례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상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알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발품을 더 팔아서라도 더 신선한 자료를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이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섬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과 동기가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원동력으로 우리는 그 사명 완수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 이때 중요한 것은 양심이 순수해야 돼요. 양심이 오염되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는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사명 완수의 과정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복음도 주고 목숨도 주고 무엇이든지 주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일꾼들의 중요한 두 단어를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보이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눈에 들어오라고 크게 썼는데 안 보이시나 봐요. 두 번째 단어에서는 뭐가 보이세요? 성공했네 이건. 자, 첫 번째 작정입니다. 작정.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작정했다고요.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했다고요? 각오했다고요. 목성도님들 최근에 어떤 작정하신 거 있으세요? 작심 3일이 됐든 어쨌든 작정하신 거. 나는 주일만 나올 거야. 작정하셨나요? 내가 주일만 예배당 나오기를 혹시 작정하셨냐고요? 혹시 그런 작정은 바울의 작정이 아니죠? 바울은 무슨 작정이에요? 마게도냐도 가야겠고 아가야도 가야겠고 예루살렘도 가야겠고 심지어 로마까지 가야겠다. 왜? 이게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나는 무슨 작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수요일날 말씀만 끝나면 나는 가야겠다고 작정하시나요? 내가 기도 집회까지는 내가 도저히 참석 못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혹시 오시나요? 듣기 불편하신지 알겠지만 오늘 이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금요일날 성경탐사는요 정규 집회 아닌가요? 양육부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시도록 빼놓은 시간이지 금요일날도 집회입니다. 작정하셨나요? 나는 금요일은 안 가는 날이야로? 나는 무엇을 각오하셨나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각오로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 무슨 각오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뭘 작정하고 있고 뭘 각오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죠. 내가 최근에 한 작정이 뭡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흘러간 대로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마음 가운데 각오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이 말이 부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러운 것은 자식들 군대 보내신 분들이 부럽습니다. 앞으로 4명을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신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 5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은 바울의 이 말이 참 부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왜요?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못 마치고 중간에 탈락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침례 받았던 분들 중에서 지금 얼굴 안 보이는 분이 누군가? 그때 그 형제랑 그 자매랑 같이 침례 받았는데 지금 왜 내 옆에 없지? 하는 분들이 누군가? 중간에 어떤 일이 됐든 실족을 했든 뭐 스스로 나갔든 어떠한 과정이 있든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것, 흔히 회사로 말하면 정년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자기는 이 부르심을 향해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왔대요. 그 끝에 뭐가 있으니까요? 상이 있으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이유도
바로 그 상을 향해서 그는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천국 가는 것도 고마운데 뭐 가서 굳이 상 받을 필요 있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면 되지 굳이 상 받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굳이 상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 그날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4 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우리 주님입니다.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무엇을 드립니까? 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바울이 의의 면류관 왜 받고 싶어 했을까요? 네, 흔히 뭐 달라고 그 면류관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와야만 했냐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요. 자기를 대신 나를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 쓰셨던 그분께 자신은 의의 면류관을 써서 그분께 드리고 싶어서요. 모든 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자기가 명예를 누리는 이 면류관이 자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쓰고 싶어서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에 주님 뵐 때 뭐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5가지의 면류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면류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굳이 그렇게 안 달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날에 주님 뵐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말만 하고 입으로 싹 씻기가 너무나도 죄송한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하나가 있던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었죠. 바울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이 있었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거라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저는 이 상상할 때 등골이 오싹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면류관 하나씩 다 이렇게 드려요. 근데 주님이 저를 보시는데 저는 벗을 면류관이 없으면 내가 드릴 면류관이 없으면 그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까.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고자 했나요? 마치 명절 되면 자녀들이 나가서 부모님 선물 사드리고 오고 싶은데 수입이 있어야 선물을 사드릴 거 아니에요. 보너스 받은 거 달달 털어서 부모님, 엄마, 아빠 이거 사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래서 명절 때 손에 선물 들고 오지 않습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취업도 못해 하면 명절에도 못 오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 회심부터 저 사명이 마치는 과정까지 우리는 지금 어디쯤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친구는 누구고 나는 무엇이 정말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고 나는 도대체 뭘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1번 회심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회심에서 첫 번째 물었던 그 2가지 질문이 나머지를 이끌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관계성,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이 이 나머지 것들을 이끌어 간다. 그래서 말하죠.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에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